다 읽지는 않고요. 2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방향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신이 구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불러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세상에 해결해야 될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남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이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깨닫고 기쁨으로 아멘하는 은혜의 잔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있는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가져와서 생명싸개 속에 싸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고 한편의 영화 같고 그 영화로 각색하면 다윗이 세장가를 가다 이렇게 각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그 삶은 내가 굳이 취하려고 내가 굳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지나고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도와주셨고 욕먹지 않게 하셨고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반증은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애걸복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께서 내게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내용이지만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장례는 어떻게 하고 온 이스라엘은 애곡하고 다윗의 마음은 어떻고 사울의 마음은 어떻고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렇고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한 장을 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사무엘이 죽었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 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 우리가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말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이 다 살아있던 사람인데 죽음의 장사였다가 끝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대단한 영웅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목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그 능력을 행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사무엘이 전가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볼 때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느냐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은 오직 주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주밖에 없음을 오직 주만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조금 이 내용이 기니까 압축해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성경 25장을 보시면 13절에 600명이 지금 다윗 뒤에 있는데 다윗이 600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 600명이 한 끼 점심 저녁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부자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평민들은 하루에 2끼를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하튼 뭐 2끼든 3끼든 600명이 2끼면 1200 그 식사 1200명분, 3끼면 1800명분에 약 2000명의 또 많이 먹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런 식사를 그럼 밥 공기로 얘기를 해서 2000개 정도의 밥 공기를 그럼 그걸 쌀로 환산하면 물론 그 사람들은 빵을 먹었지만 얼마나 많은 식비가 들겠어요. 식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정비가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도 백수고 다윗을 쫓는 사람들은 백수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다윗을 쫓아올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 혹은 귀금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부자였겠어요? 가난했겠어요? 가난했겠죠. 갈수록 힘들었었겠죠. 자, 다윗은 지금 이 600명의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 무리가 있는 그 근처에 그곳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목축하는 마온 출신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보기에 와 내가 이런 많은 짐승을 가졌으면 내 백성들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지? 그렇다고 그것을 뺏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면 우리의 삶이 늘 풀릴 텐데 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발은요 55장 3절에 완고한 사람이에요. 완고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속된 표현도 얄짤없다는 거예요. 얄짤없다. 이익에 대해서는 양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필요 없고 오직 임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번 딱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사람인데 어떤 게 악하냐? 행동이 악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동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과 생각이 악한 사람. 자, 또 그리고요 17절에 보면 불량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성경에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타겟을 안 잡는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17절에 불량한 사람이에요. 건들건들하고 사람 그 뻔히 알면서도 약오르게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요 25절에 보면 또 미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 자, 그러니까 이 나발은 전형적으로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 보통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완고하고요, 악하고요, 불량하고요, 미련하고요. 이 얘기는 하나님 없이 물질만 사랑하는 사람, 그 물질이 자기의 하나님인 사람은 이런 모습을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질이 있으니까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비시켜서 다윗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양과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이 물론 다윗의 주인이시지만 마음적으로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껏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을 책임져야 되는 이 두 인물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리수 혹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돌이켜보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열심이 오히려 실수의 연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 부하들을 챙기고 또 그가 궁핍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대놓고 실수는 아니고 지나고 나 보니까 실수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식이 들리기를 나발이 양털을 깎는데요.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로 말하면 가을 추수를 하는 거예요. 1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요. 몇 사람을 보내냐면 10사람을 보내요. 5절에 보면 여기서 여러분 그 소년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청년, 소년 그러면 우리는 뭐 낭낭 18세, 뭐 18살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40살 정도예요. 준하는. 성경 다 40살은 아닌데 제가 구약 쪽, 신약 쪽 보면 약 30보다는 많고 40 정도의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소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10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요.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발에게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옆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그 주인은 다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입에다가 그의 말을 넣어줬어요. 그 말을 전하면 당신 지금 이렇게 추수하고 양털을 깎을 때니까 수확이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은데 우리는 지금 600명의 배를 돌고 있으니까 먹을 거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나발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양을 치고 염소를 칠 때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도둑도 우리가 지켜줬고 우리가 다 보호해줬잖아요. 우리가 대놓고 보호세를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로 인하여서 당신이 너무 편하게 이겼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윗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건 없어요. 인지상정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참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역시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인 것을 10절에 그의 말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10명의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나발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이해신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이 나발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우와, 진정인데 저는 그런 대답을 안 하실 줄 알고 있는데 여튼 저도 그럴 수 있죠. 자, 나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껄렁껄렁하게 불량하게 이르되 다음부터 집사님 지영 집사님 멘트해 주신 거 10절 아시죠? 자, 캐스팅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10절 껄렁껄렁한 나발 시작.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금요일날 너무 잘하셨는데 오늘은 저 캐스팅도 발탁하지 않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집사님은 아주 그냥 예쁘게 읽어주셨는데 이거예요. 야, 다윗 지가 뭔데? 내가 다윗하고 뭔 상관이야? 다윗이 뭐 끝발이 있어? 나는 부자야. 걔는 가난병이야. 걔는 아무것도 아닌 게. 자, 이렇게 비꼬는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주인에게 억지로 떠난 종이 많더라. 뭐예요? 종이 자발적으로 주인을 도망친 게 아니고 주인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윗이 야 나와 내 밑에 있으면 편안하게 이렇게 나와 확 위협해서 겁박해서 그 모은 사람들이 6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이 살 길이 다윗밖에 없어서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은 그 400명 이제 600명을 불어놨는데 그 사람들을 간수하는 게 너무 짐인데 아픈 것을 찌른 거예요. 사실을 외도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말만 안 했으면 다윗이 그 다음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량하고 미련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것 가지고 또 가진 것이 없으면 또 죽겠네, 세상 못 살겠네 그러고 있으면 막 사람 무시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행동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들 하나님이죠. 그래서 못 줘, 가,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소금을 이제 뿌린 겁니다. 자, 이제 다윗과 600명들은 손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소년들의 손을 뭐라도 가져왔을까봐. 이제 뭐 먹을 것이 있나? 야, 오늘 잔치하겠다 했더니 빈손으로 왔어요. 그 빈손으로 와서 너무 실망했는데 그 나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니가 뭔데? 그리고 너희 지금 모인 사람들 억지로 뺏어갔다며. 다윗이 우리 말로 보면 화가 난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뚜껑을 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실수 안 하고,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럴 것 같았는데 다윗이 화를 내요. 자, 뭐라고 그럽니까?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나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요. 200명을 지키라고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발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 내게 벌 내리세요. 그건 뭐예요? 싹 남자들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이 막 화가 난 거죠. 화가 난다는 거예요. 멸절을 하겠다. 자,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면 이렇게 소문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을 비호하는 세력. 야, 나발이 나빴죠. 조금 좀 나눠졌으면 될 건데. 그리고 또 다윗한테 그렇게 조롱하고, 야,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에이, 죽어도 싸. 라고 하는 다윗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제일 소중한 게 인명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말 했다고 사람을 죽여? 아이고, 다윗은 사람도 아니네. 다윗이 왕되면 사울하고 똑같겠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소문이 양갈래가 될 것 같아요. 물론 후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일단 화가 나니까 실수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건이 그렇게 전개되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큰 여파가 올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막으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결정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그분이 돌이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이키세요? 이제 그 칼차고 군대들을 가지고 가는 것을 14절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 그냥 나발의 하인들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하인들 하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 안주인에게 말해. 너희 바깥 주인에게 말해봤자 미련하고 불량하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해. 너희 안주인에게 얘기해. 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 하인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감독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고 나쁜 일이 오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좀 한숨을 쉴 수가 있어요. 제가 2주 동안 정말 막 너무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2주를 보냈어요. 근데 금요일날, 어제 금요일날, 저녁 9시 정도가 되니까 그 마음이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막 너무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아픈 것에 신경을 쓰지만 진짜 정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의 뜻은요, 기쁨의 근원 혹은 기쁨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발은 미련한 놈이고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으므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다윗이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해봤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여러분 여기에 방점을 찍으세요. 급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혜가 있는 여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급히. 여러분 그 임기응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급히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냐? 또 지금 눈에 있는 떡덩이 200개하고 포도주 두 가족들에 그리고 양 5마리를 빨리 요리를 해라. 그리고 뭐 포도송이 무화과 200개 이런 걸 급히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전부 동원하고 빨리 요리할 수 있는 막 해가지고 가져오고 만약에 아비가일이 아무것도 가지 않고 입만 갔으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날 때 모든 선물들을 미리 보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녹인 다음에 다 큰절을 합니다.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신하와 종 관계도 아니에요. 다윗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은 다윗을 봤을 때 그의 용모에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가 느꼈고 또 아비가일이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헐렁거하게 서가지고 이거 받고 먹고 떨어져 이랬으면 또 그래요.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을 경배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이 교만한 사람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처럼 겸손이 방법이다. 여러분 이 옛날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진실로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처럼 겸손이 정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이 정답이다. 겸손이 정답이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 때문에 화가 났는데 나발의 아내가 엎드리고 또 많은 식사거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고 거절했는데 그 아비가일이 식사거리를 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건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다윗이 그냥 마음이 여름에 아이스크림 놓고 녹아버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천냥빛을 갖는다고 하는 것처럼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28절에 이겁니다. 지금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냥 온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도망다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당신 왕으로 다음 왕이 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지키신다. 지금 다윗이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당신은 막 미꾸라지 빠듯이 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설교 들었던 것처럼 절벽에 있을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블레셋을 쳐들어오니까 막으려고 사울이 가니까 그냥 블레셋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적군까지 동원시켜서 하나님 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생명싸게 속에 쌌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언제까지 당신이 왕이 될 때까지 또 솔로몬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할 때까지 당신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그냥 아비가일 말에 그냥 스르륵 마음에 놓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고 하는 거,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알았는데 타인의 말을 통해서, 이 타인의 아비가일의 말은 그 민심이거든요. 민심이고 천심인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물건을 주지 않아도, 나발이 자기를 조롱했어도 그 아비가일의 그 말이 더 힘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 뭐 이게 리더십과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거예요. 그 말에 대한 구원입니다. 당신이 왕이 됐는데 지금 아까 그 다윗이 아비가일을 그 가문을 멸하라고 왔을 때, 만약에 아비가일 그 나발의 가문을 다 멸했으면 다윗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처럼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아유 다윗은 다 좋았는데 딱 하나 나발 씨를 다 말려버린 거, 그건 좀 너무했어. 요거만 안 했으면 다윗이 그냥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할 수 있는 일이 될 테니까 참으세요. 당신이 왕으로 등극해서 무결점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참으세요.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싸게 쌓으셨고, 또 28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서 싸울 테니까, 그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대적을 멸하실 테니까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상하고 열받지만 참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 자기가 좋아하는 미갈, 또 자기를 사랑했던 미갈하고 살아봤지만 별로 그렇게 그 믿음이 있거나 이런 아내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자기 생명을 한번 살려줬지만. 근데 아비가일을 만나고 완전히 그냥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응? 자기를 기분 좋게 하고 자기의 그 걱정과 근심을 불안해서 놓게 하는 말도 했지만,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너무 희망적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도 알고, 이 믿음의 말이 통하는 그런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은 이제 미갈과 헤어져서 혼자예요. 외톨이에요. 혼자인데 자기가 원해서 결혼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비가일과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건 좀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나발이 부자였잖아요. 이제 조금 뒤에 보면 나발이 죽어요. 그럼 나발이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하고 다윗하고 결혼하면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양과 염소를 원하거나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떠한 모략을 계획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의 편에 쓰시니까 뜻하지 않게 아비가일이 시집이 오게 되고 그 재산이 자기에게 대해서 그 600명을 먹이는 일이 해결이 되게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권모술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조금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 다윗이 실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지키셨다고 하는 얘기고, 지금 한 얘기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얻게 됐는데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또 아비가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말이 대적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행동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그 교회에 오는데
사모님을 보니까 많이 나이가 들어 보니까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인상을 써서 쳐다봤는데 그게 좀 마음이 걸리셨나 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모님이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 인상 쓴 것만 봐서는 상처를 받으셨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속이 상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 상태는 뭔지를 모르겠지만 여튼 여러분 사람의 이런 액션이나 특별히 말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진짜 손 째진 것은 데일밴드 바르고 뭐 후신님 바르면 되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요 오래 가더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상처를 꿰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대적을 멸하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면요. 이제 이런 사건이 있는 다음에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37절에 그가 낙담하여, 이 낙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요 마음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살 소망이 없었다고. 그러더니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마음이 살 소망이 없게 되고 죽게 되니까 몸이 돌과 같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몸의 주인이 영혼인 것처럼 생각과 영혼이 죽으니까 육체도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38절에 다윗의 대적인 다윗을 속상하게 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나발을 다윗이 칼 차고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발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근데 누가 죽였느냐? 누가 치셨느냐?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싸움꾼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원수를 죽게 맡겨야 되고 뭐로 맡겨야 돼요? 기도로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자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세 가지를 정리하고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해줄게요. 오늘 첫 번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뜻하지 않는 일에 연루돼서 실수할 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600명의 식구들과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아비가일과 결혼하게 하셔서 그 먹고 사는 것들을 해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주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셨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 우리가 무찌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42절에 시녀 5을 데리고 또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윗은 다윗의 두 번째 아내이지만 자리로는 두 번째 자리지만 44절에 보면 그의 첫 번째 아내 미갈이 다른 데로 재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은 본부인이 되는 거예요. 정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 말하면 그 중전 마마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나발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높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지혜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전도서 잠언에 보면 지혜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나를 제일 먼저 창조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은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아비가일과 다윗이 결혼했구나 여기에만 눈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행간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600명 먹여 살리는 걸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나발을 죽이려고 했고 나발이 자기에게 음식을 안 준다고 하는 이 화 같은 사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변하여 복이 되어 아비가일을 얻고 그의 재산을 누림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사무엘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화가 변하여 속상하고 슬픈 일이 변하여 기쁜 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만 기도